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는 영화를 보면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연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성실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연출자가 있습니다. 즉 감독하시는 분이 있지요. 감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각본대로 주연 배우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만일에 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 감독자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번에 또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우는 쓰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름받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오늘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연 배우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복중에 있는 이 차자가 장자보다 이 앞서게 될 것임을 일찍이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고, 그리고 부강한 모습이 있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마하나임으로 등장을 하셨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기록하지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 딱 보는 순간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하게 되면 이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자기 동생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구나라고 해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서 20년의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부를 얻고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 또는 이 두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야곱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두 진영으로 다 보내신 겁니다. 야곱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하나임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현현하셨을까요? 그리고 둘째, 마하나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마하나임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잘 될는지 또는 못 될는지, 어떤 경우는 영화를 찍든지 드라마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 돼지를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이것이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가다가 TV에도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잘 되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경우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는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대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야반 도주를 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쭉 내려져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성미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함으로 음식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이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털도 많았고 사냥을 잘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줄 것 같은데 야곱은 꾀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님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라고 했더니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권세를 이 사자인 이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에서를 향하여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 별미를 준비하라고 왔을 때에 별미를 준비하려고 사냥하라고 간 사이에 야곱은 그 어머니와 함께 이 꾀를 이어서 에서인 양 이 털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그는 야반도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까지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라헬을 사랑했고 또 레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7년을 또 레아 때문에 또 7년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을 봉사를 하고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얻고 외동딸 디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얻었거든요. 외삼촌 라반은 보통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보다도 더 많이 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얻고 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 다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에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면서 마하나임 하고 그 땅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현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 야곱보다 먼저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 형 에서를 속였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는 늘 불안한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는 거지요. 자기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들 먼저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 혼자 간 것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돌베기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 20여 년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계속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여 년의 계획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야곱의 가치가 높아서, 아니면 그의 공적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은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적이요, 그 공적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만 돌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돌봐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큰 부를 얻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를 얻은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특별히 그가 야복 강가에 있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길을 다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처자와 자식들을 해할까 두렵사오니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8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임정체성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남에게 그 좋지 못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라반의 집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걸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하지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에서에게 선물도 주고 내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 형님이 좀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환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왔어요. 6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이 가신들을 데리고 올 정도라면 야곱도 죽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건너가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해가 밝아오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다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까지 바뀌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천사는 떠나고 야곱은 이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고 그는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햇빛이 쫙 내려침으로 인하여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푸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복강을 다 건너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에서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 그 에서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동생을 만났을 때의 창세기 33장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어깨를 어긋 맞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앞에 오는 내 동생 그 야곱이 걸어오는데 많은 풀을 얻었다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내 동생, 그런데 세상 말로 보게 되면 불구자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다리를 쩔룩쩔룩하면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야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동생이 적인데 이 많은 풀을 얻었지만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동생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목을 탁 어긋 맞추면서 둘이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하나임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들 12아들을 향하여서 12지파가 되는, 즉 성경의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하나임 대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진영이라 할 수 있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 상계제교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할지 작전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방비를 해서 점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람 왕이 대체 우리에게 첩자가 누구냐? 첩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게 되면 미리 방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했더니 한 병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가 미리 알고 방비하도록 만듭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라고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포위한 그 모습 가운데 엘리사는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엘리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종 게하시가 있는데 밖을 열다 보니까 아람 병사들이 이 문야말로 그 집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병사들이 이 선생님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저분들보다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려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쫙 둘러친 거예요. 마하나임 대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돌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눈을 들어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겁이 나가지고 침공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걸 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네립이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에 다 준비를 하고 성전의 문과 그리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사네립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제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가 고민이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다음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 왕을 돌봐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마하나임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사자들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중요한 결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야곱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어떤 재앙이 온다든지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돌봐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등지지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란 뜻이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근신하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 3절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낼 때에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들도 생각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은 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하반절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하게 되면 창세기 25장 2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려 깊고 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생각보다도 영의 생각,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첫째 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째 날이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으려고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하여 교회에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력들의 도전으로 인하여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야곱을 환영해주고 야곱을 보호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실 때에 천사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각산의 천사를 딱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금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동 그 자체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마하나임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서서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되 하나님 보호수에 승리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